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이 또 아파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메시아 하면은 좀 고난받는 그런 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한번 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를 구원하고 나의 고통을 덜어줄 사람이 힘이 없고 좀 초라해 보이고 좀 아파 보인다 이러면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사 중에서 서희초 교사 그분이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도 자살한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매스컴에 회자되지 않았느냐 하면 집에서 이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교사들이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은 왜 그럼 학교에서 돌아가셨을까? 집에서 죽으면 그냥 개인적인 고통인데 학교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부모의 갑질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교사의 인권은 사실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죠. 악합니다. 사람 정말 악합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악하게 굴고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또 비굴하게 구는 게 또 사람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인가요? 힘이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이 한마디에서 이제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 인권도 이제 보장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들이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한번 이렇게 어깨를 툭 쳤는데 이게 학대가 되는 이제 그렇게 학대로 둔갑해 버리면 교사들은 아주 아연실색하잖아요. 그럼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부모도 자식들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누가 그럼 가르치겠냐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고통받는 자겠습니까? 아니면은 힘이 있어서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움직이게 만드는 권력자겠습니까? 권력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종교에서 그 종교의 대상, 그 믿는 대상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지 힘이 없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기독교만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받는 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에서. 이사야는 보면 42장, 49장, 50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읽었던 우리가 52장 13절 이하부터 53장 그 마지막 한 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아빠가 왔어요. 그 아빠가 여러분 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온 메시아는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구약에서 예언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하고 어려워할 때 개선장군처럼 힘 있는 자가 옆에서 한마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받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읽는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이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동참하셨고 그 고난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위로가 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일사천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갈등의 문제가 없는 신을 믿어야 되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받는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받는 종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업으로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받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신도 고난받는 신을 믿는 종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유독 우리만 믿는 거예요. 왜 믿느냐?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하면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성공. 내 종이 성공한다. 근데 그 성공이 뭐냐면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형통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풀어지는 게 형통입니까? 아니면 형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형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형통하다고 하겠습니까? 형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관공서나 이런 데 갈 때 만약 저랑 손잡고 국무총리가 저희 아버지다시 손잡고 만약 가면 손잡고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될 것인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고난받는 종인데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겠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죽었는데 산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죽음도 못 받고 삶도 못 받는데 어느 순간에 죽음과 삶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샘솟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자,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통 가운데 고통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줄 아세요? 고통을 넘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종이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 승리케 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끝이 아니고 그 질병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가 되고 믿는데 천국과 지옥은 잘 안 믿어진다고. 그게 잘 안 믿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지옥을 만드셨다? 그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단지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된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있잖아요. 미국에 계신 여자분이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로 전화를 하면 제 전화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전화를 받아봤더니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배단위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님께서 시형 아파트에 사신다고. 근데 아버님께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뵈러 갈 텐데 그때 아버지에게 세례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믿게 해서 천국에 좀 갔으면 하는 딸의 바람인 거죠. 그래서 아버님을 잘 설득해 보시고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시면 복음을 제시하고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굉장히 감사하면서 이제 가족들과 통화를 하고 10일 후에 한국에 오게 되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에게 여쭤보니까 아버님이 예전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세례도. 지금 중요한 건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유무도 중요하지만 아버님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복음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혹시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제가 조치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천국과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지옥을 경험해요. 충분히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태원에서 갑작스럽게 축제 가운데 자녀를 잃은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칼부림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도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지옥을 경험하는데 왜 지옥이 있냐 없냐 그 얘기를 하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질문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도 알고 지옥도 충분히 이 땅 위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냐 없냐? 가장 힘들었던 시간, 그 지옥의 맛을 우리가 보고 가장 기뻤던 천국의 맛을 보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넘어서 고통 가운데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죠.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분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리진 않았지만 십자가와 같은 현실을 경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정말 희망이 없다. 내 인생에 정말 희망이 없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십자가를 쳐다보고 멍하니 그냥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아, 이게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십자가를 본 사람 계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전 사실 이게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부활만 없으면 성경이 굉장히 괜찮은 메시지일 텐데 이게 생명 부활이 툭 튀어나옴으로써 너무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됐다라고 신학교 때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십자가와 같은 현실 속에 있을 때 나는 부활을 소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루를 경험하게 되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가족을 건사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미래를 개척할 수 없는 현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현실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내 초라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발견하게 돼야 겸손이 되는 거죠. 이걸 발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좀 가진 것 같고 유세 떨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자기의 모습인 거냐, 그렇게 나대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고난 받았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셨어요. 믿으세요? 지금의 고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다가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십자가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간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고난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고난 당했지만 결국은 승리하셨어. 나도 승리할 거야. 그것이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도 이게 체험되었을 때 우리는 고난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 중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볼품 없고, 그리고 볼품 없으니까 뭐죠? 주목하지 않죠.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볼품 없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얼굴이 볼품 없다고 느껴진 적이 없으세요? 항상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이는 분들이 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볼품 없으니까 자꾸 볼품 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자꾸 이게 볼품 없어진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의 모든 사회 포커스는 젊은이, 청년에게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젊음의 때는 청년이다. 여성분들은 20세가 되면서부터 늙어간다. 이러면 인생은 여러분 그냥 따지고 보면은 한
한 10년 정도 빼고는 다 볼품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아름다움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모든 포커스가 결혼하기 전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 또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20대, 30대 초반의 남성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생들은 버리는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도 볼품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또 볼품없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죠. 여러분, 평범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용기라고요? 평범할 수 있는 용기. 어떤 운동을 할 때 골프를 치잖아요. 골프를 치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짠 나타나고 싶은, 갑자기 저분은 연습도 안 했는데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너무 운동을 잘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축구를 했는데 쟤는 연습하는 것도 못 봤는데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메시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은, 주목받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지질이 궁상 같고 아주 볼품 없죠. 그렇죠?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품 없고 주목받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주목받지 못하셨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집중하고 조명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것은 볼품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볼품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나에게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면면에 보면 잘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면은 다, 여기서 보면요, TV에 나올 분이 안 계세요. 예? 저는 그냥 위치가 그러니까 이게 조명받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할 듯이 큰 교회 있을 때 결혼해라. 조명이 많을 때 결혼해란 말이야. 조명이 널 비춰줄 때 그래도 볼만하지. 조명이 안 비춰주는 교회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해요. 조명이 우리를 살린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조명이 있을 때 결혼해야 된다. 응? 비춰주니까. 이것이 빛이 사라질 때도 있을 거야. 주목받지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의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주목받지 못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주목하신다. 볼품없는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가 바로 고난받는 종에게 숨어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53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고난받는 종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거부당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거부당해 본 적 있으세요? 조금 못나서,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거부당한 적 있을 거예요. 무시당한 적 있으시죠? 우리는 때로 거부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러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를 주목하시고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그런 모습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게 고난받는 종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신이 대단하고 고난은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주목받고 위대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무시당했죠. 그 다음에 거부당했죠. 그리고 알다시피 되게 찌질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모습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승리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 우리도 고난받고 지질이 궁상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주신다. 우리 인생이 값지고 소중하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떠할지는 몰라도 귀하고 귀하다. 이 메시지가 고난받는 종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끝은 생명에 있어요. 우리도 뭐 힘들고 어려우면 잘못된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왜냐? 모든 것이 그런 게 노출되니까. 주님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셨다. 절망을 지나서 우리에게는 희망으로, 생명으로 나아간다. 이게 고난받는 종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가기 원하세요? 아니면 승리하면서 기쁘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세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너무 절망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목회자로서의 저도 욕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늘 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아는, 누가 이름만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길 원했고, 그리고 좀 동기들 중에서 좀 잘 나가길 원했어요. 밖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위로 잘 나가길 원했는데 그게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고향에 아마 추석쯤에 내려가는데 T맵이 고속도로 말고 이 다른 길로 잡을 때가 있었어요. 늦게 논두렁을 밤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시와 그림에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역전되리라.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지질이 궁상 같은 내 인생이 역전될까? 그래, 난 정말 믿고 싶다, 그 말씀을. 나 정말 역전된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정말 간절한 열망 가운데 살아갔거든요. 역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뭘 역전됐어요? 여러분이나 제 이름 알지, 뭐 제 친구나 제 이름 알지, 여러분 주변에 제 이름 대보세요. 아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럼 내가 없어질 것에 희망을 두는 내 눈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눈으로 제 눈이 역전된 거죠. 그게 여러분 생명의 메시지예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뉴스 속에 나오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왜 그런 현실이 생기느냐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역전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볼품 없고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주목해 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그 길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